2024년 9월 2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분명한 뜻이 있으셨죠. 바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사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결혼을 해서 요람과 아하시아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과 이세벨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함께 접어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예후는 이 아하시아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이 지금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신복들은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는 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합의 가문들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습니다. 그가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요.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가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대상들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도전하는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9장 30절부터 보면은요,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가 평안하냐 하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애통해하기보다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면서 자신의 체면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해도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세벨은 예후를 향해서 말하지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인 예후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후를 부를 때에 시므리라고 부릅니다. 시므리는요, 엘람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또한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후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일으킨 그 쿠데타, 요람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너는 얼마 못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이세벨의 말을 듣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세벨을 섬기고 있었던, 이세벨을 모시고 있었던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게 되죠. 자, 그러자 예후는 그 네시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내려 던지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을 섬겼던 두어 네시가 이세벨을 창문으로 내어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최후가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리던 네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밟으면서 그 여인의 죽음을 선포하게 되지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세벨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예후는 명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후의 말을 듣고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내려왔지만 그 여인의 시신은 참으로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세벨의 시신은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개들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아무리 품위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려 해도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세벨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스스로 아무리 아름다운 체면과 품위를 지키려고 했던 이세벨 역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의 삶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